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7절까지인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던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국, 인간의 정권, 인간의 정부는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항상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국입니다. 나라도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지도자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2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처럼 이 다리오라는 인물도 페르시아의 역사 기록에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바벨론을 점령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의 군주는 고레스였는데 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세운 제국의 지도자의 이름이 다리오로 되어 있을까? 이 다리오는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는 없는 왕입니다. 원래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메대와 이 페르시아는 남과 북으로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가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하고 메대는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메대라는 나라가 워낙 경제력에 있어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그 면적에 있어서 아주 훨씬 큰 나라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메대를 형님의 나라로 섬기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이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족끼리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결혼으로 동맹을 맺었는데 그 왕족의 양쪽의 왕족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BC 559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9년 만에 왕이 된 지 9년 만에 이 메대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님의 나라인 메대를 점령하면서 이 메대라는 나라를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단순히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 세계를 제패할 장악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지만 그래서 그 동맹을 제안하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이 군사력을 메대의 군사력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가지고 올 목적으로 이 군사력을 사용할 목적으로 동맹을 맺죠.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메대와 파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메대와 페르시아의 두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연합군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당시에 가장 돈이 많았던 중동에서 가장 이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이쪽 리디아 제국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BC 549년이고요. 이 리디아에서 얻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더 강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후인 BC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자신이 한 지역의 영주가 아니라 고대 세계를 근동을 장악할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고 여기에 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 고레스는 이제 계속 이 정복 사업을 하러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도를 옮긴 이 바벨론에다가는 임시정부 수반, 즉 과도기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그 당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임시로 세우는데 이렇게 다리오에 의해서 나라가 경영이 되는 시간이 2년 동안에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돌아오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건데 이 2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자굴 사건이 오늘 2년 동안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느 정도로 큰 제국이었느냐 하면 이게 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페르시아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쪽 인도로부터 했어요. 메데아 파사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터키 그쪽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여기 애굽이 있는 아프리카까지 거의 고대 그 근동을 세계를 제패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새 왕조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 과도기 정부의 왕이 되어서 행정적인 정비 작업을 하는데 그 전체 제국을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하고 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임명하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3명의 총리를 임명하면서 그 임명한 목적을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총리 셋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국가를 운영하는 또 지도자의 가장 탁월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경제에서 드러나는 거죠. 요셉이 경제 리더십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런 경제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그 새롭게 들어선 왕조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스카웃된 거죠.
결국 대제국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었긴 하였지만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 큰 바벨론의 그 살림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야 했는데 아마 다 알아보게 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도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경륜과 명망이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 누구에게 그것이 모아졌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다리오 왕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 이제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면 지난 정권에 그것도 지난 왕조의 고위 광녀가 새로 들어오는 왕조의 고위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다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죠?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이런 노인을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려운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퇴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내 은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여생을 어떻게 보내리라, 편하게 보내리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제가 50대, 그 다음에 60대, 70대의 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더 빚어져 갈까.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집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을 때 줄 잘 서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로 세워지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강녀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강녀들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바뀐 데서 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에 가서도 여전히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왕조, 완전히 다른 언어권, 완전히 다른 인맥들이 있는 즐비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고 여전히 성공하는 다니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한글 성경에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고 나오잖아요. 마음이 민첩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건가요? 행동이 빠른 건가요? 이 NASB라는 영문 원문 번역 성경을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을 영문 원문 번역, 그러니까 원문에서 번역한 영문 성경이라는 거예요. He possessed, 그러니까 그는 소유했다. 뭘 소유했냐면 extraordinary spirit, 그러니까 비범한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그럼 완전히 번역이 다르죠?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어이구, 이렇게까지 또 언제 준비했습니까, 이거를? 일부 예배 때는 없었는데. 이 possessed extraordinary spirit, 아주 비범한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게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이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 호진이가 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 면담을 가면 영재 교육을 받게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로서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영재 교육보다도 뛰어난 영재 교육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가 세상의 영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재로 자기 영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만큼 확실한 인재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니엘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80평생을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젊어서도 성령 충만했는데 늙어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어서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는데, 늙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인재들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얼마나 뛰어난지 너무 분석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면 어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팅에 두더라도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경쟁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내 친구도 없습니다. 다 경쟁 상대지 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교육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서로 공부해도 이제 친구가 아니라 다 자기 경쟁 상대 아니에요? 얘를 밟고 일어서야지, 얘를 밟고 넘어가야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동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2500년 전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탁월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탁월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였대요.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나는 광채가,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탁월함이, 그 영성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볼 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위치를 주고 승진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스들이 어떤 자리에 올려놓고 승진을 시킬 땐 그냥 돈이 남아서 돈 많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어떻게 일하나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살펴보니까 다니엘은 소문으로 듣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력이 소문으로 듣던 것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전설이 현실이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명불허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반대는 뭐예요? 유명무실입니다. 여러분, 명불허전입니까? 아니면 유명무실입니까? 이름값 못하는, 이름은 유명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시 듣던 대로 소문대로군,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을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즉 모든 관료와 강료들 위에 탑으로 다니엘을 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없던 시스템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3명의 총리를 둔까닭은 어느 한 명에게 힘이 집중되지 못해서, 장악하지 못해서 이 힘이 균형을 이루라고 3명을 둔 것인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없던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리에 대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없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없던 자리로 세팅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이에요. 어디 갖다 내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빛을 발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빛이 안 난다, 그 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오히려 교회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맥이나 뇌물로 올라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던 자리 만들어 주시면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승진도 남보다 빠르고 탁월하게 이렇게 앞서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른 모든 강요들, 이 총리들은 그 고레스와 함께 20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치러온,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80노인인데다가 멸망시킨 왕조의 고위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것도 배가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그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탑의 자리에,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과 함께 이때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개국 공신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불만 세력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을 제외한 2 총리가 지방 장관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거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도 이 문수지? 우리가 이렇게 밀려도 되겠냐? 그러면서 왕도 어쩔 수 없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밀 청문회를 열은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비밀 청문회를 열었. 그러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한번 탈탈 털어보자. 그래서 국정원 동원하고 정보기관 다 동원하고 수사기관 다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막 정말 먼지를 털듯이 그냥 탈탈탈탈 털었는데, 먼지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50년 동안 공직 생활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하나 문제가 있겠지. 뒷돈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 있다든가, 뭘 사람을 봐준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사인을 잘못한 거 있다든가, 뭔가 50년 동안이나 공직에 있었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지 않겠다 해서 막 살펴보고 막 계속 파헤쳐 봤는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다니엘의 죄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세상의 전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복점을 운영하신다면 당신의 양복점이 가장 옷을 잘 맞추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정직한 양복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장에 십자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매장에는 십자가 떡하니 붙여놨는데 절에 다니는 옆집 매장보다 실력도 안 좋고 불친절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붙여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축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짓는 집이나 건물은 가장 믿을만하고 튼튼하고 정직한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학원에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학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전문가가 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도덕성이 깨끗했습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에서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도 큰 그 스캔들이 하나 터졌죠.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뭐 기업의 회장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저 안에 또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봐.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순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20대, 30대 젊은 집사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그거는 개인 사생활 문제니까 교회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전까지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평생 배우자 외에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조심하십시오. 조금만 빈틈을 주면 세상 권세가 여러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반도체 칩에 먼지가 들어가면 그 비싼 반도체 칩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뛰어난 실력, 탁월한 실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평생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똑똑하기는 한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장님 없으면 일을 대충 합니다. 상관이 없으면, 상사가 없을 때, 사장님이 없을 때, 어떤 그 청년이 그렇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목사님 저는 사장님 없을 때, 상사가 없을 때 큐티예요. 제가 칭찬했을까요? 아니, 왜 그 시간에 큐티를 해요? 업무 시간에. 여러분 업무 시간에는, 근무 시간에는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 시간에 자꾸 성경 꺼내놓고 성경 일은 되게 못하고 막 능력 막 핀잔을 받으면서 또 성경까지 꺼내놓고 보고 있으면 사장이 얼마나 그 눈에 가시 같겠냐고요. 저거 언제 자르지?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의 그 장인 정신만큼도 못하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그는 충성되었다, 믿을만 했다는 거죠.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아는 분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믿을만해서 돌아보지 않기를, 그냥 믿고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닉네임 하나가 그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시선으로 상사와 동료들과 고객들이 바라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보스의 또 다른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채용했는데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을 들어서 다 털어보았는데 어떤 흠집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습니다. 1, 2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렇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니까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삶에서 충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하늘이 보이고 환상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성실하지 않은 분들 많아요. 저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이 땅의 현실에 단단히 서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흠집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흠집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흠집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다니엘은 신앙 말고는 흠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는 흠집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트집 잡을 수 있는 것이 신앙 하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반대잖아요. 신앙 말고 다 트집 잡히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교회 생활만 가르쳤지, 이 교회 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 것이 먼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목회자의 잘못이고 교역자의 잘못이고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교역자가 잘못 가르친 거지. 성도들은 교역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 음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그를 끌어내리려는 구체적인 전략 회의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 다니엘이 겪는 고난은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서, 우리가 사기쳐서, 우리가 남 모략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거는 의로운 핍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고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이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영적 전쟁이고 거룩한 핍박입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어두움의 권세가, 이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다니엘을 음해하는 자들이 왕에게 아주 교묘한 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 법령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여, 사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요, 너무 쉽게 그냥 사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여러분, 사실은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신은 실수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왕은 신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신인 왕이 사인을 한 것은 나중에 왕이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법안에 대해서 사인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거 굉장히 쉽게 사인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리오 왕의 현재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고레스 조카가 돌아오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신하라고 생각했던 이 강요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30일 동안 왕을 신처럼 모시겠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잠깐 순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 띄워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 띄워주는 분을 늘 경계합니다. 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분. 이렇게 띄워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법안에 사인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법안인 줄 알았지 다니엘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 법안이 다니엘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저 법안이 나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왕의 그 사인이 났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법안을 통과된 것을 알았을 때, 이 법안이 실제로 다리오 왕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때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누구를 신뢰해요?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왕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를 겨냥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말은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기도의 습관은 평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고통스럽죠? 기묘하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 훈련 때마다 울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을 쏟으시죠. 여러분,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좋은 습관 들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끝나느냐? 제자 훈련 받고 옛날로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제자 훈련 1년 동안 큐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읽는 훈련했는데 끝나는 순간, 졸업하는 순간 큐티도 졸업하시고 통독도 졸업하시고 기도도 졸업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만큼 경건의 습관, 좋은 습관 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쁜 습관은 노력 안 해도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의 폭풍 같은 운명 속에 휘말려서 지내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환경을 놓고 본다면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때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찬송의 제목들을 계속,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 삶이 행복한지,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절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면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감사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생일 때 위기에 부딪혔는데도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삶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장 많은 분들,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무서운 이 법안이 발표된 것을 알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노리고 있는 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이 CCTV 앞에서 다니엘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거 식사기도 아니냐고 그러는데 식사기도 아닙니다.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식사기도 한 번 하려도 눈치 보시면서 대충 한 것처럼 막 어떻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시락을 꺼내는 척 하면서 순간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식사기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이 초연함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다니엘 이때 타협할 수 있는, 쉽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면 되잖아요. 창문 안 열어놓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냥 30일 동안만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30일만 이해해 주세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고 30일 지난 다음엔 다시 옛날처럼 기도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평생 해오던 기도의 습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30일 동안 겉으로 기도하는 것 안 하고 넘어가면, 지금은 넘어가지만 또 다른 영적인 공격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처음 도전부터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계속 잘못 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첫 단추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수하시고 고수하시면 계속 믿음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이 무서운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 나오신 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전에 교회 섬길 때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한테 맞고 나오는 부인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남편이 술 먹고 그 새벽에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새벽까지 술이 안 깨서 교회 앞에 있는 화분을 깨트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인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요, 예배할 때마다 그냥 그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언제 내가 이 예배 또 나올까 싶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교회 가겠다고 말해가지고 맞아가지고 교회 온 친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오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체포되는 것은 99% 예배 현장에서 체포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가지 않으면 발각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그래서 날마다 목숨을 거는 예배. 그 예배 한 번 드리다가 발각될 수도 있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겠어요. 딴 생각이 들겠냐고요.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배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을 드려도.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은 10번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 6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드릴수록 내가 그 예배를 진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죠. 근데 10번을 드리는데 마음이 담긴 예배가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그 10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이 법령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적들이 다니엘이 이 법령에 도장이 찍혔다, 자기를 음해할 도장이 찍혔고 이것이 모략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음해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 너 봤지? 쟤는 알아서 기어. 우리가 너를 겨냥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향해서 겨냥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안에는 다니엘을 향한 이 겨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알아서 긴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CCTV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나 여러분을 아는 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나 교회 안 다니는 너나 똑같으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연함, 담대함, 저는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이 다니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속에서 이 80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담대한 모습 속에서 15살 때 끌려와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한 그 어린 다니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 좀 먹고 나면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잘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청년 때도 잘했고 작년 때도 잘했고 지금 80의 노인이 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80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노년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나이부터 중년 노년에까지 변함없는 더욱 담대한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